저희 교회 이름을 좀 소개하면 저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무빙 철치인데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전? 예,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는요.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성전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이제 성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걸어가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청년 세대라고 느껴졌어요. 아, 정말 교회 밖에 건물이라고는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는 모습이 저는 청년 세대 같았어요.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 이 모습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였어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차점에 있는 말씀이 3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그러네. 교회 밖에는 수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올 뿐이지 주님 그러면 제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됐어요. 주님 제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제가 품게 되는 말씀이에요.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홍대에서 처음 개척했고 4년간 지금은 김포에서 또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그 당시 홍대였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홍대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이름 이렇게 소개하고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교회 개척 운동가인데 교회를 개척하지 말자예요. 네, 저는 반대로 교회는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교회로 살아갔더니 모임이 생긴 거죠. 교회로 살면 여러분 교회는 개척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형태를 먼저 취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유연성.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복음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막내딸이 저에게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사춘기를 또 보낼 때도 있었고 이상하게 딸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이 딸기 관련된 걸 참 좋아해요. 여전히 좋아해요. 딸기 우유, 딸기. 근데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딸기를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딸이 그렇게 저를 반겨요.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뭘 반기는 걸까요? 어느 순간 그냥 비닐을 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DNA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는 본질이 없는 자들이 취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영역과 도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유연성이라고 해요. 네.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본질이 확보된 자는 성령 안에 선교적인 상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합정에서 2020년 정도? 21년이었나요? 코로나가 완전 한창일 때 이미 합정에서 제가 커피숍을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자, 완전 망했습니다. 2.5단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코로나 처음에 너무 심할 때 인수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2.5단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야, 커피숍의 연인들은 그래도 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 코로나를 뚫더라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그 본질이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 유연함을 지속하다 보면 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형태여야 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사실 이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삶을 살아갔어요. 예.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과부와 함께하고 고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해갔어요. 그걸 지속했더니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예. 형태가 교회는 아니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물병이에요? 물이에요? 물이 교회예요. 예. 형태는 이 물병에 담을 수도 있는, 플라스틱 병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머그컵에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뭔지 여러분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요? 근데 교회로 살기 위해선 교회가 돼야 돼요. being이 있어야 doing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를 오늘 좀 확인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 뭐세요?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란? 저만 보지 마시고 교회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네. 또 우리 한 세 분만 얘기해 볼까요? 교회란 복음을 가르치는 것. 네. 또 교회란 죄인들이 모이는 것. 다. 예. 뭐 정답은 없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 예. 근데 그 맛을 본 자가 표현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물을 마셔야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제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신학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 밀리우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혹시 어렵지 않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교회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 절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뭐지? 이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현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조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구조, 조직.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적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중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판화예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중세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황의 삼중간 바울의 열세 선진의 유골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수도사들도 있고. 자, 이쪽에 있는 게 뭐냐? 개혁자들의 어떤 사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는가? 이 한 권의 무게가
성경 한 권의 무게가 그 어떤 것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이해하는 교회는 뭐예요? 삶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나아가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무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하게 돼요. 제가 이 순교의 자료들을 좀 찾다가 사실은 좀 너무 끔찍하기도 해서 이 사진으로는 보여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화형 아세요? 화형?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우는 게 화형이에요. 근데 불로 태우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 화형당하는 현장이 너무나 파워풀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의 질문이 이 화형당하는 현장 안에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화형을 당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질문이 크게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믿는 게 뭔데 왜 저렇게까지 해?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들이 믿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네. 왜요? 이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뭘 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화형이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형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화형했는지 아세요? 혀를 자르고 화형했어요. 혀를 잘라버리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왜요? 죽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했던 교회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 생명을 지킬 만큼 교회가 여러분 중요하나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와 고전의 신앙 고백을 다룬 교회론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자꾸 조직과 정치 구조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고 본질이고 그들의 삶의 실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까운 곳이죠. 제가 2달 전인가 양화진 다녀왔어요. 자주 가요. 여러분, 양화진을 가면 제가 꼭 갈 때마다 사진을 하나씩 찍어요. 묘를 하나씩 품어요. 여러분, 그 묘를 품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선교사님들마다 사연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갈 때마다 혹 자주 가시면 사진 하나를 품어보는 거예요. 이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었지만 이 사진을 품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겠어요.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죠. 여러분, 파송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풍토병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본국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1년도 채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 때마다 늘 머무르는 묘가 여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잠시 머물러요. 여기가 어떤 묘인가?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예요. 대부분 69 이상이 여기 지금 묻혀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은요, 대부분 1년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 묻혀 있어요.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들이 믿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니에요. 이건 매니지먼트죠. 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단어로 보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죠, 정보. 맞아요. 교회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모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성전으로도 표현이 돼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단어로 몸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정보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인포메이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포메이션이에요. 결국은 포메이션이 인포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물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물이 중요한 거. 그럼 이 물이 무엇인가?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성하다, 빚어지다예요.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관계가 바로 교회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시작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교회를 너무 정보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 안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가 시작되셨어요? 누군가가 전도했을 수 있죠. 또 태어날 때 교회 다녔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현재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형성된 시간, 빚어진 시간. 그 시간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된 시간. 이게 바로 교회가 된 시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셨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교회는 유지되지 않아요. 저는 교회 개척자로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돈 같아요. 돈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건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유지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유지돼야 돼요. 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란 뭐예요?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인 우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여기까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인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바로 교회가 된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태어난 날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된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산다는 건 뭐냐? 교회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 시간이에요. 교회가 되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 자들의 삶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유지하시며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로 묘사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호세아서의 좀 말씀을 보길 원해요.
호세아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별된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세요.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선지자는 삶으로 살아내서 그걸 메시지로 전해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적 메신저라고 믿습니다.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가 가서 디블레헴의 딸 고멜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은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니까, 그 당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지금 이미 호세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어떤 자식을 낳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고멜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세요? 알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이 막 짜증을 내. 여러분, 짜증을 내면 그런 행동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또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얼굴만 봐도 우리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너가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면 너가 내 마음을 알 거야. 자, 이 호세아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교회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고멜을 맞이했어요. 이제 고멜은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됐죠. 누구 때문에? 호세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거룩한 선지자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더 말이 안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랑 결혼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유지하신다고 했죠. 자, 어떻게 유지하시는지를 봅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안정된 생활에 이제 자녀가 생겼다는 건 이제 결혼 생활이 온전히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루하마예요. 자,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 빼고? 아,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도 같이 계세요? 아, 없으세요? 네. 혼자 하신 건 아니죠? 네, 네. 네, 아이, 그럼요. 네. 그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가 루하마예요. 루하마 태어났는데 그 뜻이 뭐냐?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예요. 사랑하지 않겠다.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 자녀 이름이 난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뭘까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로자가 붙어요. 루하마에. 그러니까 로자가 붙으면 히브리어로 부정어예요. 루하마의 뜻은 사랑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뭘까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될 거야. 그런데 둘째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왔어요. 자, 우리 저하고 약간 바이브가 비슷한 형제님, 수염이 또 이렇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본인의 아이가 아닌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 어떨 것 같아요? 기도를 해. 우리 옆에 형제님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무난하네. 네, 우리 형제님 어떨 것 같아? 화가 났죠.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지금? 내 아이가 아닌데 막. 네, 지금 화가 나지. 화가 나죠, 그렇죠? 어느 정도 화나요? 많이 나요? 네, 화가 나죠. 화가 나. 네, 내 아이가. 근데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호세아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의 마음은 욕할 뻔했네. 여러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자, 좀 있으니까 셋째가 또 생깁니다. 네, 셋째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봅시다. 또 뭐가 붙었어요? 네, 내 백성이 아니래요. 이 말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내하고 남편이 이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결혼 생활을.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또 임신해 온 거야. 자, 우리 형제님 어때요? 어떨 것 같아? 기도해야지. 집을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형제님?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셋째가 생겼는데 내가 이걸 인내하고, 그것도 여러분 죄송해요 표현이,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결혼은 했잖아요. 첫째까지는 잘 나았는데 그새를 몸참고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 오고, 그걸 인내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솔직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 왔어.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을 포기한 거야, 안 포기한 거야?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의 일이라면 글쎄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도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과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찬양과 고백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혹 이와 같은 영역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1장이 끝났어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여러분, 논쟁한다는 말은 뭘까요? 아이들이 얼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새 아이가 논쟁할 만큼 컸어요. 근데 정확한 시간 개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논쟁할 정도가 됐다라는 건 시간이 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멜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호세아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나서 얘기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이제 그의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니?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한테 좀 따져라, 따져. 논쟁하고 논쟁.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삶이 이렇게도 안 바뀌니? 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게 맞죠? 갈라서는 게 맞아요? 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고멜의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이게 당연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는 늘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알람을 5개씩 맞췄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알람 말고 제 그냥 하루 스케줄에 알람이 5개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몇 시간마다 울리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맞춰놨는지 알아요? 너무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야, 내가. 너무 바쁘기만 하는 거야. 올해는 작전을 바꿨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패션 아닙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내가 목사 같아요? 이걸 딱 하는 순간, 와, 모든 게 불편해. 모든 게. 왜요? 저는 구제불능 같아. 그냥 스스로 두면 죄밖에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멜의 삶이 변화가 안 되냐면 호세아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선택이었죠. 다른 남자아이를 배우는데 같이 사는 건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아이를 배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 돼요? 근데 또 사랑하기로 선택하죠.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 또 사랑할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해요. 아니,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고멜은 그래서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호세아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봐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알 수 있어. 이 마음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좀 알려줘. 이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고멜이 어떻게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의 결혼 생활은 지금 누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유지하나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보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조가 교회가 아니에요. 형태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결정을 하세요.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2장 1절 말씀을 보면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로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고 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자, 로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암미가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루하마를 루하마 긍휼히 여기게 하겠대. 그게 23절이 정확히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게. 여러분 지금 2장 23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자녀들이 논쟁할 때까지 컸잖아요. 근데 고멜에 살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세요? 도저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또 뭘 선택해요? 긍휼히 여길 걸 선택하시겠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뭘 선택해요? 백성이 되게 하겠대. 왜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넣어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도마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바보여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찾은 답은 딱 하나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도 또 사랑을 선택하는 거지. 그분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난 또 긍휼히 여길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또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고멜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또 이제는 3장 넘어가 봅시다. 3장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이거는 뭐냐?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 이제 가출을 해버렸어. 새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다가 이젠 그것도 싫어서 뭐 한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 새 아이를 두고. 와 이제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그럼 이 성경 번역이 너무 마음 아파요. 다른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이스라엘이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랑했어. 너는 다른 남자의 침실 위에 있는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찾아 나서요 자신의 아내를. 근데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노예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 노예가 돼버린, 시간이 또 흘러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다시 성인 한 명, 일반적인 성인 한 명의 노예값이 은 20세겔에서 30세겔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5세겔에서 10세겔이 1년치 연봉이에요. 대부분. 자, 그럼 큰 돈이죠. 집에 돌아가서 뭘 준비해야 돼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맥락이 완전 달라졌어요. 전에 바람을 피고 들어오든 또 다른 남자아이를 배우든 누구만 감당하면 돼요? 호세아가 혼자 감당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팔아야 돼.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했더니 은 15세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성인 노예값이 20세겔에서 30세겔이에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래서 보리 하노멜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돈이 모자라지만 먹을 양식까지 다 탈탈 털었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포기할까요? 돈이 모자라서 먹을 양식까지 가지고 왔다.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멜 잘 들어보세요. 고멜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안다고 봐요. 왜요? 자기의 집 형편을 알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고멜의 입장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냥 노예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알겠는 거야. 뭘 알아요? 자격 없는 나를 남편이 품어서 결혼했고, 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와도 나를 품어줬는데, 또 다른 남자, 또 셋째도 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 왔는데 나를 또 품어줬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는 수없이 바람 피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다가 자신을 사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은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회가 보이십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교회로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교회로 보이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은 15세겔과 보리 하노멜반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때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멜은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자녀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얼음을 안 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어떠한 구조로 이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본질이고 생명이고 중심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너는 교회가 될 수 없어. 너는 연약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고멜 같아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나는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또 선택하세요. 오늘도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예요. 교회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경험해 왔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호세아서 4장부터는 고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사고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저렇게 했어도, 아니 내가 노예가 됐는데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나누고 싶냐면, 청년의 때 많은 유혹이 있어요. 쓰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고멜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고멜의 자유는 그 노예 시장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자신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그분의 은 15세겔과 보리한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순간 그럼에도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함을 고백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관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누구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